3장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어질 때 그게 진짜 교회다. 그런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 좋은 목사님과 나쁜 목사님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좋은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게 승패를 좌우하는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신학교가 잘 개혁이 돼서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면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신학교가 무너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내 교회 부흥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교회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주기도문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로 우리는 해석한다. 신비주의자들은 병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합니다.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유형적 교회 질서를 갖추고 설교가 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적 구조를 갖춘 그 조직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때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통해서 천국의 완성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유형적 교회들이 끊임없이 교회가 설립이 돼서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런 올바른 장로교회가 더 많아져가는 교회가 부흥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확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 2, 3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강요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앞부분에 뭐가 실렸는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을 통해서는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능은 고귀하고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 가지 목적에서 이 질서를 세웠다. 하나는 우리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게 되면 그 죄인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간을 세워서 그 언어를 해석하게 하시는 이러한 배려를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또 모습으로 설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 순종의, 복종에 대한 습관을 가르치고 키우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도 흐려지는데, 보이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해도 안 따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했을 때 그 따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의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를 명령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내겠다는 거죠. 목사님은 멘토가 아닙니다. 카운셀링자가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 이렇게 멘토링, 멘토 해가지고 멘티, 좋은 상담가, 좋은 피상담자, 선생님, 제자, 이런 1대1의 관계로 이렇게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오늘날의 교회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은 친구 같은, 상담가 같은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목사라는 말, 목자라는 말은 양을 돌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살펴주고 염려해주고, 이게 패스터라고 하는 그 목회자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양을 돌보는 개념이에요. 살펴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면해주고. 그러나, 목사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많습니다. 감독이라고도 그러고, 목사님이라고도 그러고, 교사라고도 그렇고. 그 아주 그 기능의 일부분인데, 그것만 강조가 되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또 재판을 통해서 성도의 죄를 또 치리하는, 재판을 집행하는 또 당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또 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카톨릭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그 다음 어떡할 거냐. 제세례과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면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세례과. 그래서 모든 조직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부흥사들을 통해서 너무 독선적이고 반교주 같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카리스마로 이렇게 지나친 독선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의 1인 지배체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성도들이 목사님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생활하자. 그래서 최근에 가정교회와 이머징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그룹 교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목장 인도하면서 이렇게 묵상 나누고. 그러니까 카톨릭을 반대하면서 목사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지나치게 목사님의 어떤 독선 때문에 최근에는 목사님이 필요 없고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장로교회는 그 중간쯤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구약처럼 이렇게 1인이 그 모든 것을 모세처럼 대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중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탁된 범위 내에만큼은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 권한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르치고 명령하고 복종케 하는 그런 권위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또 이야기를 듣고 보살피고 같이 의논하고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의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끄시도록.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위탁된 범위 내에서만 권위를 갖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목회자도 이렇게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되어진 그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두 번째 문제. 복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에 더 깊고 전문화된 그러한 성경의 지식들을 배워갈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성도들끼리 성경을 나누게 되면 다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다 직장 다니면서 겨우겨우 성경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모든 직업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성경에만 천념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그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연구들과 이해를 맛볼 수 없는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교회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그 교회 하나가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상호, 연합의 하나됨의 끈이 된다는. 그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또 뭡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도들이 저마다 다 가지각색의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같다 보니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데는 그 취미가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단위로
또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인 교단 단위로 하나됨이 이룩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됨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법인에 의해서 그 세부적 적용은 목사님의 판단과 적용 정도에서 만족하시라는 거죠. 세부적 적용은요, 적용하고 펼쳐가는 데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목사님에게 권면을 받고 자기의 형편에 적용해버리게 되면 또 다른 권면이 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또 그 일치됨과 하나됨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여러 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여러 뒀죠, 교회에다가.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한 교회 한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목사님을 세우는 것도 신비한 일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운 것도 희한한데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여러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책임을 맡은 한 사람씩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도들은 그 목회자를 세우고 또 돌아가시고 다른 데로 다시 가니치고 하죠. 그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가르침이 목소리가 여러 개가 나와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그 적용이 여러 개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리는 똑같으니까 거의 문제가 없는데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와 예배와 사회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의 사회 분별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해석은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단의 당회원들이, 노회원들이, 총회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교회와 타교단에서는 달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리 결정에 있어서 순댓국을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피가 섞인 이런 부분들을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여러 목사님을 덧버리게 되면 이분은 먹으라고 그러고 이분은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성도들이 윤리 개념에 있어서 여러 기준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한국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또 질서고요. 그건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주일 예배는 도덕법이에요. 나머지 예배는 교회법이에요. 그 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간상 맞지 않으면 다른 시간으로 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목사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으면 이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는 내 개인이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교회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이런 복합 다양적인 그런 아주 세부적인 적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세부적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부적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교회적으로 또 그 교단적으로 하나됨을 일치를 해서 통일성 있는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윤리 적용 개념에 있어서 통일된 명령 체계를 받고 적어도 그 수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복합적인 우리 삶의 여러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큰 문제들은 교단적으로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적어도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의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어떤 명령 체계를 만들어줘야만이 성도들이 윤리 판단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쭉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한테 혹시라도 인터넷에다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성도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면 성도의 양심이 이제 혼동에 빠집니다. 기준이 안 만들어지면 성도들에게는 죄책감이 찾아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떠돌이 신자에 대한 목사님이 예전에도 글을 썼지만 오늘날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들을 스승으로 덧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세부 적용만에 있어서 적어도 그래서 성도가 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질서 라인 안에서 한 목소리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건 개인이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그보다 또 보다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윤리 판단들은 반드시 그 교회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데 있어서는 술, 담배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사회 이슈가 되어지는 이런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수정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제 개념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 수능 정도 기준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더 세부적인 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수두룩해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근데 성도들은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인공수정을 어디까지 허락을 해야 될지. 그것도 범위가 여러 개거든요. 체외수정을 할지 아니면은 난자를 남의 거를 기증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어느 데는 아예 인공수정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그냥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이 발달이 돼서 본인 부부들에게 있어서 부인과 남편의 정자와 난자를 잘 이렇게 살려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라면 일반 은총으로 수용을 해서 그 부부가 임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 거고 어디까지 해석할 건지. 근데 이제 이 인공수정 과정에서 여러 방법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정란이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냐면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남편이 무정자증에 있을 때, 남편이 여자가 무난자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허락할 것인가? 또 대리모까지 허락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여러 부분들과 관련했을 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통일성 있는 일관된 그 윤리적 기준이 이렇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하나의 끈이 된다.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성도들은 윤리 기준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형태가 돼서 더 큰 혼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적 질서와 특성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아갖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유튜브 많이 듣고 그러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 설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유튜브 설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삼을 거고 어느 거를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신앙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주관주의. 들어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 판단에 입각해서 이건 받고 저건 안 받고 그게 좋은 건데도 안 받아요. 내가 보기에 좀 나빠 보이니까. 이런 자기가 결국 취사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장로교적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무질서, 혼란, 이게 가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질서가 붕괴가 됐을 때.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내용들이 겹쳐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가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쪽 아래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진보 계통에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보수 정권을 마치 죄악시 취급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우파적인 부분들에서는 또 빨갱이라고 막 공격을 해가면서 막 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입장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면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그 윤리 속에서
좌파로 더 넘어가는 그런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들을 것 같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벌써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진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그 영향을 끼쳐놨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중도적 입장의 국가 간으로 이렇게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뭐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좌파적인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연약함이에요. 그래도 그 교단과 그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성도가 거기서 중간에 다른 가치관을 다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정신 착란증에 빠져버립니다. 왜? 주변은 다 욕하는데 자기 혼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차라리 다 같이 속해서 다 같이 욕을 하면 양심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 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볼 거예요? 저거? 이 보수적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고 저거 빨갱이 아니야?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좌파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수 정권을 옹호해서 저거 수국골통 아니야? 이런 욕을 먹으면서 성도가 그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불편함을 어떻게 견디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죄악에 대한 어떤 문제를, 뭐 교리의 어떤 부분을 승패를 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교단적으로 하나를 일치를 해서 약간 부족한 결정이라도 그 교회와 그 교단 안에서 일치감을 이루면서 평온함을 누리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평생 사는 겁니다. 순댓국 안 먹으면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는 순댓국 많이 먹으면서 그 순대 요리가 들어간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냥 또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서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순댓국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순댓국 못 먹고 막 괴로워하고 양심의 죄의식을 느끼고 이거 감당 못합니다. 차라리 순댓국을 안 먹는 교회와 교단에 가셔서 양심의 평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적 질서 속에 목회자의 해석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 그걸 성도들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도는 또 성도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읽을 때 해석이 또 나오고, 이 성경 신학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런 파란만장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땅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방식은 적어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정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 적용하는 부분, 교리를 틀리게 말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 7대 교리를 잘 가르치시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적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적용하고 조금 틀려도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생각에 그 적용도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더 검증해 봐야 되는 거고, 내가 틀렸는지 저쪽이 틀렸는지 그거는 더 정확한 잣대로 갖다 들이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끼리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각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최후 심판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순댓국을 먹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먹는 게 옳았습니까? 그건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니까. 좀 더 풍성함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목사님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면서 성도들이 그 많은 윤리적 그 기준점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일치성을 이루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평온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인자매나 우리 선생님은 다른 관점에 있어서는 성교수님 두 분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와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여기서는 옳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르침을 듣고 목사님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그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 설교를
보조용으로만 잘 사용해야 되지, 어찌됐든 자신의 신앙의 중심된 기준점은 교리적 판단도 그렇고 또 실제 적용 문제도 그렇고 그 몸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적용과 설교와 해석을 통해서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기준점에서 판단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당장 11조 같은 그런 문제도 아까 토론했지만 어느 때서는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서는 교회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런 것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준하지 않는 그런 일반 세부적인 이렇게도 봐도 되고 저렇게도 봐도 그걸 이제 우리가 중립적인 문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디아포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더 심각하게 신학자들끼리 갈등할 수 그건 갈등하면 안 되고 그냥 교단별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쪽 교단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순대국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어떻게 결정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결국 목사님의 해석이라든가 목사님의 또 그러한 당회를 통해서 교회법으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위한 성직의 의미. 이 목회직의 의미가 과연 뭐냐 도대체. 왜 목사님이 세워졌는가? 목사님이 해석하는 그 강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용하는 그 수많은 적용점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총체적인 목회 활동에 있어서의 그 성직의 가치와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서론적으로 다 이렇게 깔린 겁니다. 한번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바울은 사람의 봉사는 신자를 계속해서 한 몸을 우리가 주례라는 말로 사람의 봉사가 하나님의 뜻에서 그리스도다시기 위해 세워준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를 소상없이 유지하는 교회라는 공부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강구하신 안전대책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결속시키고 성도들이 양심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됨으로 잘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런 교회적 질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여러 기준점을 두고 여러 유튜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건 좋지만 그 기준점을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교회적 질서 속에서 이렇게 세워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시시때때로 적용하고 막 이러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렇게 가중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그 한계성 때문에.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걸 목회자들에게 위탁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위탁된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된 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적 권한을 갖는 겁니다. 목회자에 보면은 단순한 카운셀링이 아니라 신적 명령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그거를 교회의 선물로 분배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그런 겉면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제도가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 둘에 다섯째 줄 정도.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와 이런 교회 정치를 폐지시키려고 하든지 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며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내려오셔서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적 직분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위탁된 직분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복음 선포의 직책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이는 성직이 우리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일로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라고 증언하십니다. 온갖 가능한 방법으로 그 위엄을 칭찬하시는데 목회직의 이 소중함을 최고의 존경과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존경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특별한 그런 직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을 끌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권면과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부흥사가 남용하게 되면 크게 남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권위는 잘 써야 되는 권위지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신적 권한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이 권한을, 이 내용을 갖고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면. 밑에서 셋째 줄, 성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며 유지하는 방식, 곧 주께서 영원히 제정하신 이 방식이 우리들의 무시와 멸시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63페이지, 주께서는 성직이 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뢰로 공포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자리들을 세워가신, 인간을 세우셔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항부터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의 직분의 예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가는 것이에요. 사망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세우고 이런 질서를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에는 그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써먹어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목회자에게 아무런 권위도 주지 않는 이제 이러한 시대로 그냥 설교만 하는 기능적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 이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결국 장로교회의 목회자의 이 독특한 직임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 신적 권한을 위탁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의 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주면서 징계하면서 또 훈련시키면서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어떤 이 중요한 목적과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서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공부하는 모임에서는 정말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라고 전사님이나 강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그렇게 명예롭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런 자리는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귀한 자리지만 그 직무를 감당하기까지 결국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심각하고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시려면 성도로 그냥 살아가시되 이 직임을 짊어진다라고 했을 때 따라붙게 되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엄청난 그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영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짊어질 때 따라붙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그 희생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목사님 세우면 목사님 다 도망을 가요. 나 못하겠다. 저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몇 번 도망가면 데려다가 또 어거슨도 몇 번 도망갔어요. 이 자리가 너무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교회가 인정했을 때 그 지도자는 교회가 온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가 건강하고 좋은 실력 있는 목회자로 자랄 때까지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을 온 교회가 힘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또 돌봐주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생활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짊어지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짐을 져주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공부하다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목회자도 없이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런 또 어려움이 또 직면하게 돼. 오늘날은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타기가
이 목회자 자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세상 관점에서는 아무런 명예도 없는 자리인데,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하나의 권력과 힘이 돼버리니까 이걸 이용하려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신학교가 남발이 되고 이제 막 학생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에서 조금만 신앙이 좀 열심히 있으면 다들 그냥 신학교로 오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교의 부패는 학생들을 많이 받는 데서부터 이거예요. 자꾸 돌려보내야 돼요.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정말 검증되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면서 좋은 실력 있는 목회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공부시켜서 목회 현장에다가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이 부패와 악함 속에서 계속 다람쥐 책 빡기듯이 목회자가 타락한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나가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하고, 또 그런 엉망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목회자로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의 첫 단추는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설교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할 수 있고 교회 표지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쭉 끌고 가다가 거의 마무리 지점에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사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허락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장로교회의 신학자의 목회자로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렇게 교회의 제도 속에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설교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존중하면서 듣고 그 가르침의 일치성을 함께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 질서가 요즘엔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가지고는 성도들도 목사님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목사님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데 자신의 목회자가 될 만한 목사가 없는지, 이런 시대. 역반전이 일어났죠. 가장 목회자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계속 떠돌아다니고 계속 유튜브를 들으면서 진정 자신의 목회자가 없는 이런 시대. 적어도 우리 성도들 앞에 선조들은 그 시골에서 그 담임 목사님만이 유일한 담임 목회자였던 거지. 그래서 그와 함께 평생을 울고 웃으면서 함께 살아가다가 그 자손대의 목사님이 또 되면 내 후손들이 그 목사님을 또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가장 많은 시대인데 성도들에게는 진정 자기 삶을 책임질 만한, 함께 갈 만한 목회자가 없는 이런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위하여 책임지지 않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공부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공부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요 다음 구절이 아주 무서운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무지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 3장 17절.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서 무지한 상태로 있다라면 그건 목회자의 책임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무지 속에서 해방하도록 목회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장로교적인 이런 교리들을 성도들한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다, 성도들도 목사님 존경하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서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큰 복이요, 또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또 저도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제가 어느 때는 그 생각이 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 자리 잡은 건 아니고,
성도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 두 사람만 이렇게 용주 선생님하고 세 사람만 남아있을 때는 내가 이 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나, 미친 듯이 공부를 했나 정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그 눈물을 뒤로하면서 그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다 떠나가고 막 그럴 때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책 보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상처가 떠나가질 않아서 성도들도 그 상처가 쉽기 어렵지만 목회자들도 또 같이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한 3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 3년 내내 도서관에서 안 오고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냥 책하고 씨름하면서 기독교 강의하고 씨름하면서 공부하다가 병이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도 여러 번이고 통증이 와가지고 어깨 논문 쓰다가 어깨 통증이 와가지고 팔이 마비가 되고 그냥 쉽게 써도 되죠. 그렇지만 올바른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책을 읽으면서 논문 쓰고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못 읽고 누워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번에 답글 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답글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히브리 헬라어 완독했을 때 3년인가를 거쳐가지고 정말 하루에 10몇 시간을 그 히브리 헬라어 앉아갖고 성경 읽다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실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급에 이렇게 올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 사람 가르치려고 이 죽기 살기로 내 한평생을 이렇게 보냈는가. 한편으로 그런 참 무서운 생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목회자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뭔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림이하고 우리 성희 선생님하고 용수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가지고 이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키워내기 위하여 내 한평생을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했던 이 장로계의 이 위대한 엄청난 이 신앙을 섭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이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공부한 것입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확정을 해야지 이게 뭔 생각하는 건가. 이게 인간인지라 막 별 생각이 또 들 때는 그런 생각이 쑥쑥 지쳐 지나갈 때 별 마음이 다 들더라고. 그래도 목회자는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된다. 목회자도 그래야 되지만 성도도 또 역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한평생을 함께 짊어져 가면서 신적 작정 속에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못 버리는 거고 성도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적 작정이에요.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비교해보면 여기 시장도 있고 제 후배가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총리가 다 그 한교에 있을 정도로 제 후배, 제가 가르치기는 주 후배입니다. 근데 걔는 그 나라의 총리가 돌시기를 그렇게 시장도 국회의원도 저보다 훨씬 실력이 부족한 그런 후배인데도 좀 그런 인물들 앉혀놓고 가르쳐야 좀 배우고도 좀 뿌듯하고 좀 뭐 맛도 나고 세상 생각으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배우고 그 후배들 내가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저는 3명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은 이거 도대체 이걸 여기에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쳤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들을 가르치도록 너에게 그 엄청난 지식을 준 거다. 우리 세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겁니다. 응? 내가 돈을 못 줬어도 내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세 사람에게 내 평생을 다른 데 안 가고 강남에 돌아가신 김혜환 박사님이 칼빈대 졸업할 때
우리 현우가 늘 이야기하는 아빠는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했어. 잘못된 결정을 했어라고 말할 때 양재 3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청빙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우리 세 사람 때문에. 거기 가면 그냥 또 일반 교회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개혁신앙으로 늘 이렇게 자라오고 배워왔던 또 그 습관을 갑자기 또 고치는 것도 세 사람에게 너무 힘든 것이고 그걸 포기하고 청빙이 몇 번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세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에게도 엄청난 희생과 결단들 우리 세 사람도 이런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한평생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것처럼 저도 또 역시 목회자로서 세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 이게 신적 작정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선택들이 올 때 쉽게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뒤늦게 또 새로 참여하신 이제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적어도 장로교회 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의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아까 그 구절을 읽을 때 교회 안에 성도가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그 목회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뛰고 도대체 목회자가 무엇인가? 그 성도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또 얼마나 더 예정론을 연구하고 이 예정론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또 그 표현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을 그 무지로부터 예정론의 무지로부터 끌어내줘야 되는 이 책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게 목회자구나. 이 앞부분에서 읽었던 그런 그 중요한 표현들이 내 가슴을 또 뛰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읽었는데도 또 뛰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 표현이니까. 그게 신조어도 마찬가지예요. 읽었던 표현인데도 또 다시 읽으면 또 가슴이 뛰고 감격해하고 그렇지. 교회란 그런 것이지. 그렇지. 목회자란 그래야지. 내 자신을 다시 또 이렇게 가다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성도들은 성도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목회자가 아무리 인간처럼 보여도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 해석은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고 그렇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갈 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이 일어나게 된다. 저거 목사님 생각, 목사님 말씀 이러는 순간부터 영의 양식은 그때부터 중단이 되죠. 참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펼쳐내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풍요로움과 이 복을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선물이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도 선물이요. 또 그러한 성도들이 그 시대에 존재하는 것도 선물.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툭툭툭 내뱉을 때마다 정말 예정론이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목회자 입장에서 다시 하게 되는. 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뛰어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를 금방금방 이렇게 알아듣는.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10년을 가르쳤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택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쉽게 예정론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부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최주 형제도 여러 그러한 그 정보 속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의 혼란함을 잘 정리하면서 이런 장로교적 입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이렇게 이제 승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결단을 지난 1년 동안 해오는 그 갈등과 과정들을 보면서 또 감사한 거죠. 교회란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게 결단이 되었다라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목사님도 어디를 간다든가 성도도 또 어디를 간다든가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에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배격하고 어기게 되는 이제 다음 장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도 함부로 이 목회지로 옮겨서도 안 돼요. 사적으로 옮겨서 안 돼요. 반드시 공적으로 허락이 되고 수용이 되어야만이 목회자가 목양지를 옮길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권위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공적인 그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목양지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강력한 이제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붙어 있지. 다음 장 내용이 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